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디모데후서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침에 교회로 오면서 차에서 제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뜬금없이 질문을 했는데 교회를 왜 가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매주마다 교회를 가는데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유신이한테 물어봤죠. 교회를 왜 가냐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고 간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우리 청아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가니까 역시 수준이 조금 다르죠. 막내한테 물어보니까 막내가 둘째가 돼야 되나, 막내는 믿음을 위해서 간다. 그러더니 청아도 갑자기 답을 바꿨습니다. 청아도 자기가 말한 답이 되게 시원치 않나 봐요. 그래서 좀 경건한 쪽으로 답을 바꿨는데, 믿음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고. 애들이 신앙이나 가치관은 부모하고 직결이 됩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속담에도 보면 유물이 많아야 인물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중국어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 대들보가 빠듯하게 서지 않으면 아래 기둥이 반듯하게 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제가 기습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는, 교회에 가기는 가는데 뭘 위해서 가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는데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내가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냥 믿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믿는 것은 맞는데 내용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그 안에 원리나 원칙이나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 터가 견고하지 않아서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마지막 세대를 향한 말씀이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면서 12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괴계는 창세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시대를 향한 경고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미혹입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마귀가 끊임없이 속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라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원칙은 똑같습니다. 마귀가 속이고자 하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형태가 다양하게 바뀌니까 우리가 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틀은 똑같습니다.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냥 나에서 구원이 그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삶이죠. 어디 그 먼 곳으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계신 삶의 그 자리에서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땅끝이죠.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속이는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괴계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근간을 계속 와서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 왜 흔들릴까요? 여러분 왜 흔들리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는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뿌리가 뽑히는데 어떤 나무는 멀쩡하죠. 어떤 나무는 태풍이 와도 버티고 있지만 어떤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넘어지고 뽑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중심의 문제에 있습니다. 중심의 문제. 근본적으로 뿌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무엇을 향한 싸움이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사도 바울이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6장, 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만 딱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1절,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전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괴계, 마귀와 우리들의 싸움을 뭘로 표현을 합니까? 어떤 종목으로 표현을 하죠?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씨름. 씨름이나 유도나 이런 건 중심의 싸움입니다. 중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씨름을 안 해보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해보면 저도 뭐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런 걸 태권도를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씨름도 배우고 뭐 유도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해보면 중심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덩치가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씨름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있는 뭘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까? 중심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코어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근육은 여기부터 허벅지까지 코어의 근육이 탄탄해야지 사람이 건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싸움을 씨름과 비교하고 있고 그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또 아래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군배를 붙이고. 여기 보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는 힘의 근원이죠. 허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코어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로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면 그 진리의 내용, 중심을 잡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와서 흔들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인데 마귀는 와서 무엇을 흔드냐면 중심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하고 이단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증상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중심이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구성하는 내용이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곧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지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용이 없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집을 짓는 것과 비유를 하지만 기초에다가 신앙을 비교하기도 하지만 집을 짓는데 어떻게 기초만 있습니까? 위에 건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뜨겁게 고백을 하는지 쫓아가는지 그걸 고백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근데 신앙인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굳게 잡아줄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 오후 시간에는 우리 장로교의 그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장로교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개혁주의 교회는 개신교 교회는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는 주일 오전에는 설교를 하고 주일 오후에는 핵심적인 교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그럽니다. 오후 시간에 요리 문답을 1년에 걸쳐 나누는 건데 아무튼 1년 안에 그걸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건 원래 교회의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사람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본은 아닌데 한국은 잘 모르죠.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그냥 호대뿐인 게 아니라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촘촘하게 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막연한 그런 구호가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지 잘 걸을 수가 있고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근본적인 그 원리를 가지고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그 말씀이 마치 채와 같은 거죠. 요구하는 그런 채와 같은 겁니다. 말씀으로 걸러야지 바르게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우리 그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지식 그런데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1차적으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말씀은 지식입니다. 근데 그 지식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을 할 때 그거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 진리의 그 지식적인 말씀이 계시가 임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도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진리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식도 없는데 뭔 진리가 있고 거기에 뭔 생명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와서 우리에게서 감동을 시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내 안에 내용물이 없는데 뭘 생각나게 하고 뭘 감동을 주며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겠습니까? 틀이 없는데 기본적인 그 내용이나 기본적인 그런 도구를 갖고 있지 않은데 성령이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다 그냥 교회 나올 때는 개국장 다 떼우고 신앙의 연륜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직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그 기초를 탄탄하게 쌓아가고 거기에 좀 내용물을 확실하게 충실하게 채워지면 더 여러분이 신앙과 저희 신앙이 물론 그렇습니다만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용이 없는 신앙은 금방 무너집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기적이 유통기한이 며칠일까요? 3일입니다. 3일. 홍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걷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하고 난리를 치더니 3일이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아니 뭐 감기가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섰더라 이런 게 아니고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오던 원수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고 그 감격과 그 짜릿함이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 유통기한은 3일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기적으로 신앙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불러도 안 됩니다. 불이 타려고 하면 연료가 있어야죠. 말씀이라는 연료를 넣어주고 내용을 넣어주고 거기에 불이 임해야지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도 되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데 내용물이 없으면 성경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과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고요.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같이 기도도 하고 성령의 은혜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두 개의 틀을 같이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경우에는 헤롯이 물어볼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까 바로 대답을 하죠. 베들레헴입니다. 유다의 베들레헴입니다. 지식만 있는데 거기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따라가는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고 구약에 전통한 사도 바울이 그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사도행전에 여러 번 고백하듯이. 그런데 다메섹 유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의 빛이 임한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알고 있던 그 모든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그 내용이 예수라는 그 단어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는 구약부터 신약을 관통하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먼저 지식이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진리도 되고 생명도 되는 겁니다. 지식이 없으면 내용물이 없으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탄탄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을 내 안에다 채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귀가 왔을 때 성경을 펼치지 않았다니까요. 신명기 8장 3절 바로 꺼내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6장 16절 바로 꺼내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마사에서 시험했던 것처럼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죠. 그 말씀들이 내재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기초를 그 중심을 탄탄하게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마귀와 이거 씨름해서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한 번 힘쓰고 마는 게 아닙니다. 엄청 힘들거든요. 한쪽이 넘어져야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한쪽이 넘어져야 끝납니다. 넘어지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바로 이렇게 갈려타고 또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런 영적인 싸움은 그런 마찬가지인 겁니다. 꾸준히 힘을 쓰려고 하면, 꾸준히 중심을 가지려고 하면 그 중심이 탄탄해야 됩니다. 체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힘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0m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는 또 우리들의 신앙을 지구력으로 표현을 하죠. 뭘로 표현합니까? 달리기로 표현을 합니다. 달리기로. 그때 말하는 그 달리기라는 것은 아마도 마라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일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신앙은 지구력의 싸움인 겁니다.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함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리라. 아멘. 말씀이 없으면 어린아이의 그 부분은 먼저 놔두고요. 여기 보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누구는 귀가 얇더라. 그 사람이 그러면 귀가 얇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귀가 얇다는 것은 귀가 정말 얇은 게 아니라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밀려 요동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훈의 풍조에 이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와서 이 말을 하면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천지 분들이 그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몽땅 다 그 자기들이 믿는 그분에게다 다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자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자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짐승인 사자 있잖아요. 사자, 라이언. 사자를 말할 때도 그 뜻을 표현하고요. 때로는 천사를 표현할 때도 사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 그분이래요. 다 그분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걸 들으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있다면 그건 아닌데 바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요동하게 되고 풍조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들이 자꾸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말이 중심을 잡는 겁니다. 내 중심이 없으니까 남의 중심을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기준이 되고 폴 튼튼하게 잡아주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오후에 예를 들어서 요리문답식으로 나눌 텐데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쉽게 해보려고 지금 기도도 하고 있고 묵상도 하는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후 시간에 다 돌기 싫으면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그걸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녀들한테. 저도 그럴 생각입니다. 못 맞으면 밥을 안 주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근데 요즘에는 보면 이렇게 교회에서 교리나 이런 걸 나누면 교회가 너무 좀 올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게 올드한 게 아니라 그걸 해야 될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옛날에 예전에는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 어른들한테도 그걸 가르치지 않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신앙의 기초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고 교세만큼에 뭐합니까? 안에 내용물이 없는데 교세만큼 사람만 많고 교회만 커지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그 성도들 안에 신앙의 중심이 없이 잃어버리는데 근데 휩쓸려 다니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이라는 근거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예전에 듣고 배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을 좀 내용물을 더 확실하게 채워서 신앙을 좀 탄탄하게 중심을 더 확실하게 잡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될수록 유혹이 점점 더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속입니다. 한국에만 수십 명이 자기가 예수라고 그럽니다. 수십 명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제는 또 중국의 이단들까지 한국으로 진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동방신경과 이렇게 진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동방번개라고 그랬거든요. 여자가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주종 세력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단을 공안들이 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직업이 조금 유익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미혹하는 세력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때 저와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부분적으로만 알면 큰 틀 안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 부분만 붙잡게 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 부분만 알게 되면 쉽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에도 성경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 제가 여러분과 우리는 나눌 때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전체 안에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전체 안에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지, 성경 전체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를 알고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전체를 알고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기둥부터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요즘에는 시멘트를 부숴서 옛날에 벽돌을 쌓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이런 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데 좀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입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결론적인 것은 행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네 가지죠. 배우고 받고 듣고 뭐라고요? 본 바. 다 말씀과 관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요 말씀을 받았고 본바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을 본 겁니다. 말씀이 나타남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지를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오래 참는 그런 사랑을 보고 하나님도 저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아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을 스승으로 받는 문제도 있지만 바울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라는 게 말씀과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려고 한다면 환경을 통해서도 가능하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 특정한 통로나 특정한 사람에게다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더 넓게 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보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지 말씀을 얻는, 내 안에 채우는 그 일에 힘써야지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논쟁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죠. 현장 예배가 맞냐, 인터넷 예배가 맞냐.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 같습니까? 부산에 계시는 손현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탄압을 한다고, 다 와서 예배드리면 교회에 와서 감염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현장 예배를 강행을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반면에 다른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대포를 쏘셨다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끔 종교개혁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감론을박을 합니다.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자기들이 근거를 내세워서. 그런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드릴 수 없다면 영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방법과 수단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걸 여기저기서 다 같은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이쪽의 말을 들으면 이쪽에도 도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으면 이쪽도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맞냐? 그러다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지. 방법이나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안에 어느 정도의 내용물이 있어야지 이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안에 내용물이 있다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원리와 원칙을 말하는 것, 원리와 원칙, 그 원리와 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이라는 범주, 원리와 원칙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난다면 약속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그 작업을 하면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채우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진리도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냥 단순한 지식에 머물러서 우리를 교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이 행할 수 있는,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갖다 주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교만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니까 말씀을 달달 읽어서 뭐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 있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지식이 있고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균형을 바르게 잡고 우리가 오후 시간의 나눔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고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끊임없이 속고 속임이 일이 난무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는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택한 자까지 미혹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씀의 중심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또 다시 정립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그냥 지식의 자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또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말씀의 현시,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에 온전히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